할렐루야. 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에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더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맛 좋은 것이로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격과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보면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점점 추려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으라 하시면서 생수는 예수님 자신, 내 피를 마시라, 또 내 살을 먹으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이제 막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여러분, 무리는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요, 떠나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람 따라 유행 따라 오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시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12제자가 남죠. 12제자 중에서도 또 한 명은 배신하고,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니요,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라니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의 제5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아내와 남편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 보면 과부 참 과부를 교회가 존대하고 그러나 먼저 자기 친족 중에 있으면 먼저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못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십계명에도 그렇고 가족을 미워하는 말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에 갑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옳다 다음에 무엇이냐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 믿는 가정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죠. 믿는 가족들과.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남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녀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랑 결혼해서? 예수랑 결혼해서 나랑 살 거야? 예수랑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막 안 믿는 남편들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주일마다 꼬박 교회에 가죠. 또 뭐 봉사도 하죠. 때로는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집안일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챙기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열심히냐 이러면서 안 믿는 남편이 섭섭하고 안 믿는 아내가 섭섭하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느냐 예수랑 결혼했느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다 믿으면 사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가족들이 더 기뻐하고 격려하는데 만약에 저희 집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안 믿고 우리 아들만 교회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야 공부해야지 뭘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뭐 교회 가서 뭘 두들긴다고 하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뭐 애들하고 그렇게 쏘다니냐? 예수가 너 대학 보내주냐? 예수가 너 취직시켜주냐? 아마 안 믿는 부모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신우의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가 가족을 만족시키고 가족을 기쁘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감정으로 사랑하고 내 육신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확 들이받아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살까 말까 그러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갈등이 올 때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자식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 부모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족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자기의 옛 생활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옛 생활, 옛 모습들, 죄된 속성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한 그 옛 생각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에 속한 그 나의 옛 생활들을 미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 던져야 되고요. 또 가족들로부터 막 파문당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호적을 파고 막 유대인에서는 출교되고 또 심지어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일은 없죠. 그 무엇입니까? 내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죄된 내 속성들, 나의 옛 생활들, 그리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극복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 제자는 이제 시작했으면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28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었지 못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뭐 2층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을 딱 해놓고 보니까 터 쌓고 기둥 몇 개 쌓고 벽 쌓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요. 뭐 은행에서도 대출이 더 안 된다 그러고 있는 돈은 다 끌어왔고, 그래갖고는 집이 지붕도 없고 2층은 올리지도 못하고 이거 바닥만 닦고 기둥만 쌓고 벽만 쌓고 하늘은 뚫려 있고 2층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집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주인이 집 지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됐대. 아니 저 몇 개월째냐, 아이고 저 돈도 없으면서 아니 계획도 없이 그렇게 공사를 지어? 뭐 이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죠. 우리 지나가다 보면 무슨 유치권 설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 비슷한 이야기죠. 중간에 부도가 나고 임금을 주지 못하고 골재를 사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방치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마음 단단히 하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시험도 오고요, 사단의 공격도 오고 유혹도 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많은 일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 따르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리들처럼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다거나 말씀이 어렵다거나 또 한 청년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과 그런 현실 속에서 막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살면서 시험도 오고요, 또 사단의 공격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거 있다 떨어지고 저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무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비유인데 31절부터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 군사 10,000명으로서 저 20,000명을 또 거느리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서 마음 단단히 먹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내 병력이 상대방 병력보다 어떤지, 내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거, 그냥 덜컥 전쟁부터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더 세고 우리는 뭐 군수품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병사들도 부족하면 여러분 전쟁 자기가 일으켰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철저한 마음의 가짐, 또 계획, 또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고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아까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라면, 이것도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이 그 거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또 마태도 그렇고 세리였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제 자기에게 손해 본 사람들은 내가 4배나 갚고요. 원래는 20%만 더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고 또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다시 말하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뒷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하다가 믿음 다 떨어지고 그냥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그냥 자기 믿음 못 지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소유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소유를 더 귀히 여기고 그 물질을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살면서 시험들 일도 많고요. 물질 때문에 믿음도 시험들고, 물질 때문에 관계들도 깨지고,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이런 경우들을 주변에서도 또 우리 스스로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물질을 우선순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물질은 내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면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세상에 참 이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옛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고 이렇다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뿐이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은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제자의 삶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으니 눈으로 보았으니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 무리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극소수로 12명의 사도만 남았고 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물질을 사랑하여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이탈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며 또 무엇을 극복해야 되며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한 우선순위와 또 분명한 마음가짐으로 따를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들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 같으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